주님의 은혜 속에서 또 교회의 배려와 성도님들의 사랑과 염려와 섬김과 기도 덕분에 7월 2일 저녁부터 목요일 저녁에 도착했습니다. 일정들을 잘 마치고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여행했던 지역이 이 지역들인데요. 방송실 지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스페인 땅으로 인천공항에서 두바이로 가서 두바이에서 스페인으로 가서 스페인에서 포르투갈로 해서 밑에 쪽으로 쭉 지중해 스페인 땅 옆에 쪽이 지중해인데 지중해 해안길을 따라서 스페인, 포르투갈 쭉 해서 프랑스 남부 지역 그리고 모나코까지 여행을 하고 모나코에서 다시 프랑스의 니스로 와가지고 니스에서 이제 두바이 항공으로 와서 두바이에서 인천공항으로 오는 11일 여정길을 무사히 안전하게 잘 돌아왔습니다. 많이 웃을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친구 목사님 본래는 4가정 가기로 했는데 3가정밖에 한 가정이 사모님 직장이 좀 일이 있어서 3가정이 가게 되었는데요. 많이 웃을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7, 8월 달에 공동체에 대한 설교를 엮어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번 수련회에도 공동체 개념을 가지고 제가 수련회를 지금 진행 준비하고 있는데 공동체성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여행을 하면서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상황과 현실과 또 역학관계 속에서 임하는 그런 공동체성을 생각해 보게 되어졌고, 기독교의 흔적을 생각해 보면은 사실 이제 스페인하고 프랑스가 주 저희들이 여행지였는데 스페인에도 프랑스에도 기독교의 흔적은 참 찾아보기 힘들었고요. 그 성당 아주 웅장하고 화려한 성당만 우뚝우뚝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성당 화려하고 웅장한 성당도 지금은 이제 관광용으로 변해가고 있는 유럽의 현실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에 대한 경고가 늘 들려지듯이 한국의 기독교도 자칫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의 음성들은 끊임없이 우리 역사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또 경계해야 될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스페인도 프랑스도 한때는 대제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유럽을 제패하고 아프리카를 침략하고 아시아까지 손길을 뻗치고 그렇게 했던 대제국이었습니다만은 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하고 여행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인생은 이런 것인 것 같다. 역사는 이런 것 같다. 화려하고 웅장하고 거대하고 그 힘을 발휘했지만 그 영광은 지는 것이고 꺾여지는 것이구나.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서 제가 미국도 이 길 걷지 않겠냐, 중국도 이 길 걷지 않겠냐, 뭐 그런 얘기를 했더니 친구 한 사람은 미국은 다를 걸 그러더라고요. 로마도 영원할 거라고 얘기했지만은 그렇게 믿었지만은 로마도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거든요. 그러니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한때 영광을 누렸지만은 쇠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이고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어디에 다시 한번 방송실 지도 보여주십시오. 어디로 제 마음이 갔는가 하면 저 스페인 땅입니다. 스페인 땅. 오늘 이제 바울이 바라보았던 저 스페인 땅이거든요. 요나가 도망쳤던 저 스페인 땅이거든요. 땅끝.
그래서 오늘은 설교를 저 스페인 땅을 바라보면서 한번 바울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말씀 속에 들어가 보도록 하십시다. 이제 바울은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방송실. 바울은 이방인의 선교사로서 터키 지역을 선교를 했습니다. 1, 2, 3차 선교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바다를 건너서 그리스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리스도는 그 당시에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이 있고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 요 사이에 지금 표시는 안 했습니다만 그리스의 저 밑에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가 나오는 고린도 교회가 있는데 지금 고린도 지역에 있으면서 바울이 이 편지를 써가지고 로마 교회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에 있으면서 로마 교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는 땅끝인 스바나, 스페인입니다. 그 당시의 지명으로 스바나 땅을 가고 싶다. 그런데 스바나 땅을 갈 때에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 들려가지고 로마 교회 성도들과 더불어서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너희들의 기도의 후원과 선교 후원을 통해서 나는 스페인 땅에 가서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내용의 전체입니다. 그것을 조금 더 확장시키면서 제가 설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의 계획을 한번 보십시다. 23절 24절 말씀 보면은 바울의 계획이 나오는데요. 바울의 계획 보기 전에 먼저 우리는 바울과 베드로는 각기 다른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입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였고요. 수제자이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달랐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러 보내는데 어디로 파송하는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나를 보내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팔레스타인 땅 유대 지역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 활동을 했다고 한다면 바울은 이방인들을 품고 이방 사역을 하는 선교사였습니다. 즉 바울과 베드로의 길은 각기 사명이 달랐던 거죠. 우리는 인생길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여러 모양으로 여러 사람들이 모입니다만 너의 일이 다르고 나의 사명이 다르고 각기 다른 사명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우리는 주를 섬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각기 다른 사명을 감당하는 부르심 앞에 바울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어떻게 수행해 나가는지 우리 지도에서 이미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한번 죽도록 충성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다. 지도 한번 참조하겠습니다. 1차, 2차, 3차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제가 조금 전에 이미 설명했듯이 터키 지역 튀르키에 있죠. 우리 지진 났던 튀르키에 그 튀르키 지역이 터키 지역 이쪽이거든요. 이 지역에서 선교 활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그러니까 주로 이제 터키 지역에서도 소아시아 터키 지역 서쪽에 있는 소아시아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서 뭐 에베소 두아디라 서버나 뭐 이런 교회들 있죠. 이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바다를 건너 가지고 그리스 지금의 그리스지요. 그리스가 그 당시에는 위의 지역은 마게도냐 지역이고 밑에 지역은 아가야 지역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서 복음 증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3차 선교를 마치는 즈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아가야 지방에 있는 고린도에서 지금 편지를 띄웁니다.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띄우면서 바울의 마음은 어디를 가 있는가 하면은 스페인 땅에 가 있습니다. 땅끝인 스페인 땅에 가 있고, 스페인으로 갈 때에 내가 이탈리아 로마, 지금 그 당시에 이제 로마 되겠죠. 이탈리아 로마 지역에 내가 너희들에게 들리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희들과 더불어서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선교 후원 좀 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기도 후원을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는 스페인 땅에 가서 땅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성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했는지 모르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 보십시다. 23절. 제가 이미 설명을 다 드렸는데요. 스바나 선교 프로젝트와 로마 방문 계획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면,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어디든지 스바나로 갈 때에, 스페인입니다. 스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너희라고 하는 것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로마의 이탈리아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하는데, 이는 지나가는 길에, 로마 교회는 지나가는 길입니다. 지나가는 길에 방문하려고 하고, 방문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은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교제를 나누고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거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거리라고 하는 것은 스페인 지역입니다. 이것을 28절에서는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선교 후원금 가지고 예루살렘 방문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스바나로 가리라. 스페인 선교의 프로젝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맡겨진 이방 선교를 위해서 정말 동분서주하면서, 몸 아끼지 아니하면서, 시간 아끼지 않으면서 열정 다 쏟아 부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목적이 있지요. 목적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의 목적도 있지만 하나님의 목적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달려가고 계신가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자, 그러면은 바울은 왜 스바나를, 스페인 땅을, 땅끝인 스페인 땅을 그렇게 가려고 했던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의 선교 전략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날 많은 교회의 현실과는 다른 모습이고요, 이단의 모습과는 너무 다른 모습인데 20절 말씀 보십시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곳입니다. 이미 복음이 증거되어진 곳이죠.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이 바울의 선교 전략입니다. 자기는 복음을 듣지 않은 곳에 가서 그 땅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이미 복음을 들은 지역에서 들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 전하고 싶지는 않다. 이게 바울의 선교 전략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이단들을, 신천지를 보십시오. 신천지는 찾아가는 사람들이 선교의 대상이 누굽니까? 꼭 교인들, 교패 붙어 있는 집들, 여기만 찾아갑니다. 바울의 선교 전략하고는 너무나 다른 거죠. 오늘날 현대 기독교 안에서도, 교회들 안에서도 교인들을 두고 서로 당기기 위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신도시들 가면요, 신도시에서 이사 오는 분들 자기 교회로 끌어가기 위해서 차 대놓고, 이런 현대교회하고 많이 다른 거죠. 바울의 선교 전략은, 어쨌든 바울의 선교 전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방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마음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보면은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제사장으로서 그들을 하나님의 제물로 드리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는 스페인 땅을 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받아서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도 어떤 헌신도 어떤 대가 지불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터키 지역을, 그래서 그리스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을, 그리고 로마 지역으로 가서, 그리고 스페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선교의 제물로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제사장, 충성스러운 제사장. 그런데 이 충성스러운 복음의 제사장이 걸었던 길들을 한번 보면은요, 우리 29절 말씀 보십시다. 29절. 우리 전도자들이 품어야 될 아주 소중한 마음이 있습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지금 바울은 땅끝 선교인 스바나 스페인 땅을 가려고 합니다. 그곳에 갈 때 빈손으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가려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전도를 할 때에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전도합니까? 아니면은 부끄러운 듯이 쭈삣쭈삣 전도합니까? 당당하게 하나요? 예, 많은 사람들이 자신감이 없죠. 자신감이 없어서 부끄러운 것처럼, 뭐 죄를 지는 것처럼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 바울의 말에 의하면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뭐를 가지고 간다고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나간다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100만 원짜리 수표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러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갈까요? 예, 당당하게 가지 않겠습니까? 당당하게. 그래서 대단한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가서 100만 원 수표를 딱 내놓고 이거 집사님이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보십시오, 전도자는, 선교자는 100만 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눠주러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복음 증거하는 일에 좀 더 당당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좀 더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왜? 우리는 그 사람의 손에 끼치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생을 부끄럽게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충만한 그리스도의 복을 누리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사로 우리가 파송받으니까 바울은 바로 그렇게 지금 스페인 땅을 가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스페인 땅을 가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터키 지역에서 그리고 그리스 지역에서 앞으로 땅끝인 스페인 땅을 향해서 가기를 원하고 로마를 가기를 원하는데 그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던가 하면은 예수님 말씀하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것은 이미 복음으로 정복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땅이 있습니다. 터키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스 지역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로마 이곳에도 이미 복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교회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씁니다. 나는 앞으로 땅끝인 스바나로 가기를 원하는데 너희들이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기도 후원도 해주고 물질 후원도 좀 해주어서 내가 스페인 땅에 가서 스바나 땅에 가서 선교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너희들에게 갈 것이다.
이 소식 전해주고 있거든요. 서바나 선교 프로젝트를 향해서 땅끝으로 가려고 하는 바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연히 온 것 아니고요, 그리고 그렇게 대충 살아야 할 인생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있으니까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인생이고 협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인생인데, 바울은 그 목적을 터키 지역을 정복했고 마게도냐 아가야를 정복했고 이제는 로마 지역으로 가서 이제는 땅끝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달려가기를 소원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땅끝은 어디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지인 그 땅끝, 바울은 스페인 땅이 땅끝이었지만은 우리의 땅끝은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땅끝은 사명지인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그 사명지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런데 우리 점검해야 될 하나의 사실, 또 다른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땅끝을 찾아가는 목적이 각기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이 땅끝에 바울이 찾아가려고 했던 목적은 이미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땅끝에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땅끝을 가려고 했지만,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요나서 1장 3절입니다. 요나서 1장 3절.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가 어디를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디를 가라고 명령했나요?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땅에서 동북쪽으로 있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요나는 어디로 가려고 요바에 가 있는가 하면 저 땅끝인 반대 여기에 가라고 하는 니느웨의 정반대편에 있는 땅끝, 그것도 여기가 다시스입니다. 다시스가 어디냐? 스페인 땅입니다. 바울이 가려고 했던 서바나 땅, 그리고 제가 찾아갔던 스페인 땅, 요나는 그곳을 가려고 그랬는데 그곳에 가려고 하는 동기와 목적이 무엇이었다?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동기를 가지고 그곳을 찾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될 타켓이 목표가 있습니다.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을 달려가려고 하는 동기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목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곳을 가려고 했지만 요나는 불순종하기 위해서 동일한 곳을 가려고 했습니다. 동일한 일을 하지만은, 동일한 사역을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바울의 목적을 가지고 가는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요나의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할 수도, 섬길 수도, 사역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목적은 어떠한가? 땅끝을 향하는 우리의 동기와 목적은 어떠한가? 자, 그런데 이 바울의 소망, 그리고 꿈, 기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한번 보십시다. 여기에 또 우리의 삶이 점검되어져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2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22절. 지금 바울은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를 가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가려고 하는데, 22절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어쨌다고요? 막혔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살기 위해서,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땅끝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막으셨는데 몇 번? 여러 번. 한 번인지 두 번인지 세 번인지 몇 번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 번 막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에, 또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고 할 때에,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막으시고 멈추게 하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원망스러워집니다. 낙심되어집니다. 아니, 분노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사명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막으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막힘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예비하신 길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막힘이 있었지만은 또 한편의 세계를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25절 말씀 봅니다. 25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어디 길이 열려진다고요? 예루살렘에 가노니. 자기는 지금 스페인 땅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로마를 잠시 들렀다가 스페인 땅에 가서 마지막 인생을 살려고 하는 이런 갈망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곳을 막아 놓으시고 이곳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도록 길을 열어두신 거예요. 이곳에 가는 길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성도들,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 그리스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너무 가난해 가지고 어려워지자 모 교회인 예루살렘을 도우려고 십시일반 헌금을 했습니다. 모금되어진 헌금을 가지고 바울은 이곳을 찾아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전달하려고 가는데, 이 길이 만만찮아요. 이 길이.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이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게 되어지면은 그곳에서 바울이 결박되어질 것을 압니다. 그리고 체포되어질 것을 압니다. 그리고 어쩌면 죽게 되어질 것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눈물을 흘리면서 가지 말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1장 13절. 사도행전 2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 사명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곳에 가서 결박되어도 좋다. 나는 그곳에 가서 죽어도 좋다. 나는 가겠다. 위험에도 그 어떤 어려움에도 포기하지 않는 바울의 결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인도하시는 인도 방법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아주 많이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는 막힘이라고 하는 것, 또 열림이라고 하는 것, 열려졌는데 이 길이 험악한 결박당하는 길이고 죽을 길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신 속에서 바울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요, 사도행전 21장 3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30절. 예루살렘에 가서 어떻게 되어지는지 보십시다. 같이요. 시작.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예루살렘 온 성이, 이들은 동족입니다. 바울과 동족입니다. 같은 혈육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동족인데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바울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가지 말라고 호소했듯이 실제로 가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잡혔습니다. 그리고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성전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거기에서 결박되어져서 가이사랴에 가서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합니다.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다가 로마로 이제 가게 되어지는데, 지중해 바다를 건너서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파손되어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로마까지 가게 되어지는데, 로마로 가는 길이
바울이 생각할 때는 땅끝에 가서 내가 자유로운 신분으로 그곳에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마음껏 전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유언인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스페인 땅을 밟으려고 했는데, 그 길에 로마 교회를 가서 로마를 방문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인도하는 길은 자유의 신분이 아니라 죄수의 신분으로 결박되어서 그렇게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꿈꾸는 우리의 모습이 있죠. 우리의 삶이 있죠. 우리의 길들이 있죠. 건강한 삶 우리 모두가 꿈꿉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화려하고 웅장하고 멋있는 삶, 떠오르는 태양처럼 그렇게 잘 나가는 인생을 우리 모두가 꿈꿉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길을 막아버립니다. 닫아버립니다. 꺾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여는 길이 고난의 길, 눈물의 길, 아굴골짜기의 길과 같은 그 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결박되어지고 죄수의 신분으로, 결박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이동하게 만드는 이런 인생길을 우리에게 예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때때로는 막힘을, 꺾임을 경험하고 우리가 예상치 아니하고 우리가 반기지 않는 위험하고 어려운 길들이 우리에게 열려지더라도, 그리고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은 다른 길을 여실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그것이 나에게 최선의 선물일 수도 있고 최선의 길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는 인생 여정길은 어떻습니까? 혹시 막혀집니까? 혹시 내가 예상치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전혀 바라지 않는 그 길목에 서 있습니까? 그래서 낙심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속상합니까? 그리고 절망되어집니까? 아니,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가 일어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때도 반드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바울은 땅끝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스페인 땅을 가려고 합니다. 매우 중요하지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먹고 살고 이것에 육신의 삶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땅끝인 이 사명, 요거 붙잡아야 될, 우리의 시선이 여기로 두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에만 시선이 머무르지 아니하고 바울의 시선이 또 다른 한 곳에 가 있습니다. 어디를 가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는다. 바울은 이 땅에 있는 성만 바라보지 아니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땅끝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땅끝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게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점검되어져야 될 시선이 있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시선이 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어질 때에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우리는 삶의 태도가, 삶의 길들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 길을 발견해서 오늘 한 날 매 순간순간 믿음의 여정길 승리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